자, 우리 다음 주일 무슨 날이에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는 날이죠. 자, 오늘은 다음 주 성례 주일에 맞춰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광고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맞춰서 세례입교는 왜 하는 거고 성찬식은 왜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줘요. 자, 여기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세례에 대한 원어의 의미는 물속에 잠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익사하다. 세례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단어다. 자, 이것을 로마서 6장이 잘 이야기해줘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니. 자,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의미,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 혹시 바다나 탕 같은데 사람을 담그는 거 봤어요? 침례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지? 자, 침례 교단에 가면요, 예배당에 보면 하나의 천막이 쳐져 있어요. 그게 언제 오픈이 되냐면 세례식 날 오픈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목욕탕처럼 탕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받아져 있고 거기다 한 명씩 이제 담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죽음. 나의 옛 자, 나의 옛 본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했느냐라고요. 제가 색깔 표시된 것, 언어적인 의미로 조금 번역을 하면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에게 속하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담긴 게 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식이다. 자, 이걸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집집마다 차가 있죠? 집집마다 차가 있죠? 자, 마트에 장 보러 가요.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장을 다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주차장에 가면 수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차키로 문을 눌러요. 그 수많은 차들 중에 어떤 차가 반응해요? 우리 차, 우리 가족의 차가 반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고백이 세례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없이 살아간다면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문 여는 버튼을 계속 누르는데 차가 반응이 없으면 그 차는 쓸모가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입교나 세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 자, 세 번째, 그 바뀐 새 주인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의 옛자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새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혼자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가 담긴 게 세례. 자,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린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 세례다. 그러한 고백의 의미가 담긴 게 세례다. 아마 여러분들이 입교를 대부분 받았을 거예요. 입교도 같은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 삶에 변화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와 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는 게 이 교구 세례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세례와 입교를 받았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도 한번. 자,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계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자, 24절 2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자, 기념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생각하다. 또 기념하다가 뭐예요? 기념해서 살리는 것. 또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자, 3월 1일 3일절,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강복절. 이 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싸 빨간 날. 그때를 계속해서 기억하라. 정답.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의미잖아요. 서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날에 대입하면 뭐가 돼요? 그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장로님 드시는 그런 전병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개미 이야기만 또 기억나요? 그 구원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는, 경험하는 날이 성찬식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원래는 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병 먹고 포도주 먹는 시간이 아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러니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받아야 하는 입교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내 광고가 나가니까 나이가 되었으니까 부모님들이 받으라 하니까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는 세례 입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받은 친구들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아 세례는요, 부모님의 신앙을 받는 거지만 입교와 세례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게 입교와 세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실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서진이가 얘기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시간을 통해서 조금 결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입교받고 세례받은 친구들은 성찬식에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확인했잖아요. 또 예배 참석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을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성찬식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함으로 성식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내가 입교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깊이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